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땅끝에서도 모퉁이 돌은 산소망. 모퉁이 돌은 산소망.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10절부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을 거예요. 읽을 건데 이 내용이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인용해요. 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옮겨지면서 버려진 돌이었지만 이게 머릿돌이 되고 이게 중심이 되고 이것이 진짜 근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4장 10절부터 12절 앞뒤도 다 있는데 그냥 여기만 읽는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도 여기저기서 사도행전에서도 마술사 시몬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막 보여줘. 마술 같은 일들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야, 저 사람이 메시아냐?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마어마하게 한 일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낸다고, 자기 영광을 받는다고요. 이게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 살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일은 다른 이름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해봐요. 땅끝에서도 모퉁이 돌은 산소망. 모퉁이 돌은 산소망.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프랑스에는 이제 카톨릭 구교가 다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거기에도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어서 저 독일 남부에서부터 시작한 종교개혁의 바람이 또 스위스에서도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제 프랑스까지 넘어와서 프랑스에도 개신교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개신교인들은 위그노인들이라고 해요. 위그노 기독교라고 그래요. 위그노. 근데 이 이름만 이렇게 뭐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이 구교와 카톨릭과 로마 천주교회와 싸워가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왜 싸워? 그냥 믿으면 되지. 아니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죠. 잡아 죽이는 정도가 아니요. 한 부족을 한 마을을 싹 학살을 하니까 그냥 싹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1562년도부터 위그노 전쟁이라고 이 프랑스 역사, 유럽 역사에 나와요. 그래서 약 30여 년 동안 이 프랑스 내에서 일어난 종교 전쟁인데 이로 인해서 한 3만 명 내지 7만 명이 죽어요. 그 중에 어떤 날은 한꺼번에 막 3천 명이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피해서 이제 위그노인들이 점점 도망가기 시작하죠. 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프랑스 북쪽으로 막 갑니다. 북쪽으로 가면 거기가 이제 공업지대예요. 베네룩스 3국이라고 불려지는 룩셈부르크 또 벨기에 이런 나라들, 독일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거기에서 이 공업 기술의 원천적인 기술들을 이 위그노인들이 제공을 해요. 이 위그노인들은 전부 기술 또 이런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프랑스에서 동쪽으로 가면 알프스 산맥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프스 산중으로 피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의 바람이 이렇게 프랑스까지 왔었으니까 다시 피해서 스위스로 가는 거죠. 그 제네바에서 자리를 잡아서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기서부터 굴러 여기까지 왔는데 알프스 산중에까지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얻고 그렇게 하면서 이들에게 주신 기술을 발휘한 게 뭐냐면 시계 만드는 기술이에요.
아주 정밀하게, 아주 작지만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 위근호인들이 거의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계 최고의 시계 생산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 시계 하면 다 알아주고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시계는 스위스에서 다 나와. 우리는 그거 살 일이 뭐 별로 없겠지만,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뭐 1억 5천 3억 원짜리 누가 시계 그까짓 거 사겠어요? 안 사. 근데 중국에서는 5천만 명이 그 시계가 백화점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5천만 명이나 그 시계 살라고. 안 사. 우리는 그런 거. 그걸 왜 사겠어? 그까짓 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안 사요. 안 사. 그런데요, 봐요. 그 나라에서는, 프랑스에서는 버림받았지만, 프랑스에서는 쫓겨났지만, 이 버린 돌이 북쪽으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된 인생들이 어디 가든지 빛나더라. 그래서 스위스는요, 룩셈부르크, 벨기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진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인정하는 정교한 기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들이 잘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어느 방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빛나게 하시는,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기서도 빛나게 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땅끝처럼 보여지는 대한민국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스크 다 가리고 그냥 앉아있어서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서 반짝,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기서도 반짝, 여기서도 반짝, 여기서도 반짝. 여러분, 저 뒤에 있어도, 얼굴 다 가려도 여러분들은 반짝이는 산소망,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나는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도요, 이 성령 받고 성령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베드로가 지금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꼭 이렇게 대면에서 얼굴 대고서 막 말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난 못해, 난 안 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닌 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어디서든지, 여러분 영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팔더라도, 아니면 어떤 계약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붙잡힌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말이 아니라,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죽하면 땅끝에서도 모퉁이 돌이 빛나면 거기서도 산소망이라고. 제가 이것을 주보에 있는 요약문에 좀 어려운 말로 표현했어요. 위치 반전이라고. 위치 반전, 또 하나는 가치 반전, 또 하나는 권능의 반전이라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위치 반전은 어디 있든지. 아니, 설마 그쪽까지 가겠어? 아니에요. 저 끄트머리에서 빛나겠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서도 빛난다고. 사람들의 눈에는 앞자리가 있고 뒷자리가 있지만 이 위치가 반전돼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거기서도 빛나게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꼴찌 박사 조명환 건국대학교 교수, 이분의 이야기가 다니엘 기도회 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다른 CTS, CBS 이런 간증으로 계속 나와서 이 조명환 박사 이야기가 참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줬어요. 그 꼴찌 박사 조명환 박사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서도 저 문고에, 우리 교회 문고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많은 이야기 중에 나는 한 토막이 오늘 이 어디에 있든지 이 위치 반전에 딱 맞는 이야기를 전해줘서 내가 그 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양반이 공부는 못했다잖아요. 학업적인 능력은 확실히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이제 그 분야에 박사과정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거하고
실력하고는 이게 항상 같지는 않아요. 성실은 할 수 있어. 근데 실력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 그래가지고서 잘렸어요. 너 이제 공부 더 이상 못해. 너는 안 돼.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돌아가봐야 꼴찌 인생, 이건 돌아가봐야 되도 않는 인생인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데 이 조명한 박사는 한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성실은 했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성실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가 먼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에 따라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잘렸으니까 에이 승질난다 때려치고 집에 가겠어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런데 그 자른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얼마나 불쌍하게 봤던지, 야, 너 여기서는 못하지만 저기 저 텍사스 남부 가서 거기 연구소에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빗자락질하고 거기 가서 걸레질하고 거기 가서 좀 심부름 좀 하고 지내라. 이게 웬 감지덕지. 그렇게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네 실력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거기 가서 연구소에서 일을, 그러니까 연구원이 되는 거지. 그냥 심부름하는 연구원.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얼싸 좋다고 갔지. 거기 가서 잘하는 건 그거예요. 빗자락질도 잘하고 걸레질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다 잘해. 다 잘해. 근데 모자란 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박사가 전 실력은 안 됐다고. 실력은 안 됐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거기서 이제 연구하는 그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에서 에이즈 연구, 세계에서 에이즈 연구의 최고 권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열심히, 기도는 안 했겠냐고. 근데 그 사람의 눈에 들어서, 너 심부름은 잘하겠다, 너 요거 정리는 잘하겠다, 너 이거 잘 해석은 잘하겠다, 너 요거 바꾸기는 잘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데리고 가서요, 그 사람이 그 에이즈 연구 논문, 그 최고의 논문에 이 조명한 박사 이름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야. 그래서 동시에 세계적인 에이즈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날개를 다른 거지. 그렇게 해서요, 건국대학교 교수로 초빙돼서 오고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이 에이즈 연구학회 회장이 되고요, 지금도 책임자로 그걸 위해서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 만나서 빌 게이츠로부터 투자받고 그렇게 하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조명한 박사가. 여러분, 미국 북동부 최고 명문의 대학에 있든지 아니면 텍사스 남부 이름도 없는 연구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치를 반전시키니까 그 가치가 싹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아니면 저 큰 숲속이든 아니면 쌀이나무 숲속이든 숲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서도 모퉁이 돌, 아니 숲을 이루는데 쌀이나무도 필요하다고, 요만한 진달래도 필요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방식을 이런 식으로 다 보고 따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갈 때,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갈 때요, 어떤 모양의 돌이라도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 바뀌어져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서 바뀌어져 있으면요, 버릴 돌이 없어요. 깨버릴 돌이 없다고. 그것이 짱돌이면 다윗의 손에 들려서 골리앗을 그냥 때려 맞추는 돌이 되고요, 그것이 이따만한 돌이라고 하면 사무엘이 그 돌을 취해가지고서 에베네셀 돌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 돌들이 소리치면서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방향이냐,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된다고. 산속에 있어도 굴 속에 있어도 저 지구의 끝에 있더라도 아무 말 안 해도요,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나간다고. 이게 비언어적 파동이라고 그래요. 아무 말 안 해. 그런데도요, 이 파동이 나간다고. 여러분, 눈빛만 봐도요, 서로 그냥 눈 흘기면 나 지금 눈 흘기니까 너 내 흘기는 것에 이제 마음 다 찢겨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눈만 흘겨. 그래도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눈빛,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미워하는 눈빛 안다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말 안 해도 나는 다 알아. 두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비언어적 파동 꼭 말을 해야 되냐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시간에 맞춰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가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안다니까. 이 교회 문 앞에 들어올 때 지나가는 차 붙들고서 나 지금 교회 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교회 가는 줄 안다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들 꼭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걸어가면 길이 되고요, 살아갈 때 삶이 되고요. 할렐루야. 아멘.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이렇게 교통 단속을 하잖아요. 근데요, 아무 제복도 안 입고 평상복 입고 추리닝 입고 그냥 그 길거리에서 폼 팍 잡고서 막 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이러라고 그러면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냐고. 별 미친놈 다 먹었네. 저런 개뼈다구가 왜 여기서 또 속썩인다고. 아니, 그렇게 안 하겠냐고. 여러분은 그런 말 안 쓰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라도 딱 제복을 갖춰 입고서 모자 딱 쓰고서요, 빨간 지시봉 들고서 딱 그렇게 해서 길거리에서 이제 딱 이렇게 하면요,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큰 차가 지나가도 운전자가 안전벨트부터 벌써 검사해. 그렇게 하면서 속도 그냥 쫙 줄이면서 그냥 아이고 잘 보이려고 막 머리까지 막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왜 그래요? 아무 말 안 하는데 경찰 제복을 입었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부여한 국가 공무원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인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다스림 표시도 안 나요. 표시도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을 알겠냐고. 사람들은 몰라.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든지 영적인 어떤 권세든지 이걸 알아요. 여러분 안에 기도 회로에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시그널이 나가는 거예요.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그 신호가 나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막 흘러나간다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게 살면 안 나가죠. 근데 들려오는 신호에 내 기도에 불 들어오고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이 행동을 불러일으키면 거기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요, 아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여기에 기도하기 시작해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열망. 나를 위해 사순이야. 나를 위해. 네 가지 순종.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박혜범 목사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사순. 이 불 질리기 시작하잖아요. 기도에 불 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니 그 세월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지? 걱정 하덜덜덜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일에 그냥 우리는요, 기도하는 일에 반응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대단한 거 바뀌어지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똑같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 오늘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찍 일어나.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나. 게으름에 그 무게를 다 떨쳐버리고 일찍 일어나. 왜냐하면 내게 오늘 시간 주셨고 내게 생명 주셨으면 그 생명의 순반응으로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 아니면 또 일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렇게 가는데 내가 오늘 진짜 기쁘고 상쾌하게,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의 말을 해. 축복의 말을 안 해도 상관없어. 말 안 하고 그냥 이 떡 갖다, 내일 떡 갖다 주면 안 될 텐데, 그래도 냉장고에 딱 뒀다가 또 잘라가지고 요만큼을 갖다가 이게 교회에서 준 거야. 세상에 그 교회는 이런 떡을 줘? 아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크고 특별한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부딪혀더라도 죄송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여러분 서로 불편한 일이 생겨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군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바꿔가면서, 이게 방향 맞추는 거라고. 방향.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에 대해서 방향을 맞춰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기도 회로에 불 들어오고, 기도 회로에 불 들어오고 거기에서 기도가 막 흘러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나오는 신호가, 이런 시그널이 진짜 행복 신호,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신호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여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치의 반전.
가치의 반전. 어려운 말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에이, 저렇게 보이는 사람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어. 아니요, 가치의 반전. 제가 이 가치의 반전을 가만히 놓고 보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익숙한 풍경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희 가치의 반전. 대전역 뒤편에 보면 우리 신탄진의 환경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소재동 또 대동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요, 재개발 이런저런 아파트 세울까 말까 이런 고민하다가 최근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골목의 풍경, 이건 익숙하잖아요.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곳이 가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옆에 있는 대동마을과 더불어서 이 마을의 전체가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찾아오고 싶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데이트하고 싶고, 여기 가서 차 마시고 싶고. 아까 그런 동네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쉬고 차 마시고, 소재동 길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의 반전. 저는 오늘 이 가치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건축물이나 또는 공간에 있어서도 본질은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뭘 원하실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를 위해선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교수가 직접 설계한 세종 산성교회도 카페와 도서관 등의 공간을 1층으로 내리고 앞마당과 처마 같은 공간을 만들어 일반인도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간의 운영 체계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3, 40년 동안 해왔던 OS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가 업그레이드를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변화를 너무 두렵지 않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간이 달라지기 위해선 먼저 목회자와 성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유 교수.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기초는 더 든든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초,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가치를 반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 지금 이 세종산성교회 예를 들었잖아요. 이 건축가가 유일하게 지은 교회 건축물이 이거 딱 하나예요. 근데 세계적인 상을 또 받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거는 제가 보태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서요, 6개월 만에 1,300명이 모여요. 6개월 만에. 근데 바로 그 옆에 아파트 단지에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지어진, 그리고 정말 센터에 공원을 끼고서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거기도. 근데 거기는 안 돼. 왜 그런지를 보시라는 게, 이 가치를 반전시키니까. 그래서 1층 전체가 다 탁 트인 만남의 공간이요. 저 바깥에는 대나무가 심어 있고 숲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정원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저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렇게. 여러분, 우리의 개념을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기초는 그대로, 더 든든하게. 본질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가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가치의 반전은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계신 여러분, 무슨 학력 이런 거 따지지 않아. 재산 유무 따지지 않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시작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저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어요. 다 읽었을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천하의 무식한 것들로 알았는데, 아니, 저 갈릴리 촌뜨기인 줄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냐? 여러분, 가치가 반전되는 거예요. 가치가.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가치가 반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버려진 돌처럼 그렇게 세계 가운데 다 흘러갔지만, 버린 돌처럼 굴러갔지만,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는 대접받지 못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또 소아시아, 유럽, 미국, 아니 한국, 온 세계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요, 버린 돌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치 있게 일어나고, 물론 하루아침에 그러진 않아요.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수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신다고. 땅끝까지. 땅끝은요, 예루살렘을 놓고 볼 때는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저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겠죠. 근데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모퉁이돌, 빛나는 모퉁이돌이 거기서도 산소망으로 보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리빙 호프, 산소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손을 들고, 그러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는데,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두는데, 여러분의 길 위에 두는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면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는 인생은요, 아무도 해야 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권능의 반전이 일어나요. 저 하늘의 보좌 위에만 있었던 권능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이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으신다고, 선지자들을 부르신다고, 요걸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예수님 한 분이니까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죠. 박해범 그리스도 난리나. 여러분, 근데 그 하늘 보좌에서만 있을 것 같은 권능이, 아니 저거 보니까 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이라고는 하는데 저것들이 메시아가 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 아니 저것들이 진짜, 아니 저기 하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저것들이 한다냐? 권능의 반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니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잖아요. 반전이라고. 반전. 이미 반전이 일어났어요. 비대칭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혀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니들이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냐?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를 살렸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할 뿐이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으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냥 멋지게 막 마술처럼 기적처럼 그렇게 다 행하는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이라고도 나오잖아요. 다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근데 예수 이름 밖에는 이렇게 일을 이렇게 살리시는 일, 또 걷게 하는 일, 이렇게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는 두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들도 권능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을 끊고 여기에 나온 거고요. 육신의 질곡을 다 끊고 이 자리에 나온 거고요. 지금 병중에 있더라도, 병상에 있더라도, 병원에 있더라도 여러분 이런 세력들을 다 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반전되니까 나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길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열망 기도회에서 조금 원초적이지만 수준이 낮은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일을 놓고서도 기도하고 이런 일을 놓고서도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열망, 나를 위한 사순, 4가지 순종. 여러분, 이런 일들을 실제로 무슨 조국 통일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세계 평화를 원하겠냐고. 여러분, 이 나라 경제를 한꺼번에 다 선진국 G3로 만들겠냐고. 아니, 그런 거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도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열어가시는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한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간증을 하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평안해 주셨어요, 이런 게 아니더라고. 정말 아주 계속 반전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얘기를 내가 가만히 보면서, 야, 그렇지, 이게 지금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지. 여러분, 이한이의 간증을 한번 보세요. 회사의 연습생으로 오전에는 대학원생으로 조신하게 가야금을 타다가 오후에는 건너가서 막 춤을 추는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공이 너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대학교까지 전공을 시키게 하셔놓고 왜 이렇게 방황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미스코리아를 나가보라고 굉장히 강제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미스코리아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너는 나가야 된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외모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을, 내가 거기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미스 서울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게 주겠고 영화로운 관을 주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어떤 심사위원분은 그렇게 워킹하면 안 된다고 나지막하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마지막에 테스트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 제일 중요했었던 게 사실 탤런트 테스트였는데요. 한 일주일 전에 그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다른 후보자들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저는 새벽에 가서 가야금 연습을 한 8, 9시간 하고 또 춤추고 노래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던 거를 그냥 묶어서 해보자. 가야금을 하다가 일어나서 한 소리를 하다가 춤을 췄죠. 모든 그 퍼즐의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한 번의 이 끈으로 이렇게 딱 엮으시는 거를 경험하고 나서 더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미스 서울이었거든요. 삶에서는 항상 시련이 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칠 때 기도를 해야겠다, 예배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모자 쓰고 아무도 안 보이게 그냥 저 2층에서 하는데 성가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찬양이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풀로 이렇게 충전이 되면서 이게 제가 그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저를 채웠을 때 저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저를 침범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제가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면 얼마나 공허하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권능으로 채워가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에 반응하시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여러분 새벽 낮 밤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여러분 거기에 놓고서 출석부 찍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누가 확인도 안 해.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내가 한번 이 기회에 부르시면 내가 응답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예비하신 은혜. 근데 예비하신 은혜는요, 가야 그 예비한 것을 누리게 되잖아요. 안 오면서 어떻게 예비한 걸 누리냐고. 공급하시는 은혜. 돈을 공급해요, 지혜를 공급해요, 권세를 공급해요. 아니 길을 가야 공급하지. 길을 가야. 이번에 여러분들 아쉬운 게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만에 다시 또 이 사순열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일에, 그것도 좀 어려운 때에 부르시는데 여러분 걱정 하덜더덜 마시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기도. 여러분 기도의 또 다른 언어는 헌금이에요. 헌금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요 재물과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헌금도요 이게 재물이에요. 기도라고,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는 기도라고. 기도는 강조하고 헌금은 듣기 싫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 기도를 강조하고 헌금은 강조 안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느냐. 나누고 섬기는 일에 순종하는데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요 교회 안내를 받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내를 받고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나가고